지난 4월에 국민일보의 논술위원이자 종교 전문 기자인 이명희 씨의 삶이 막막할 때 문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잠시 그 글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꽃다운 25살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렸을 때부터 연기에 재능을 보여 아역 배우를 했던 그녀는 눈부시게 찬란하고 싱그러운 나이에 삶을 등졌다. 그제는 한 전직 국회의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막다른 골목에서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 선택한 것이 죽음이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삶을 지탱해 오던 마음속 단단한 끈 하나가 뚝 끊어진다. 그것이 명예든 사랑이든 재물이든 커다란 상실감에 더 이상 삶에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글 말미에는 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께 붙어 있어야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죽음을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문제가 너무 커서 감당하기 힘들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를 배반했는데 나중에 두 사람의 삶이 바뀐 것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아무리 허무하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 오늘은 시편 90편인데요.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50편은 또한 5권으로 이제 재편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는 5건의 큰 덩어리 가운데 여러분 90편을 한번 볼까요? 몇 건이라고 위에 1절 위에 쓰여져 있나요? 제4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전체를 5건으로 나누는 기준은 모세 오경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4건은 모세 오경 가운데 몇 번째 성경책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네 번째가 민수기죠. 예, 민수기와 깊은 연관이 있는 바로 4건의 제4건에 해당되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민수기가 어떤 책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40년의 강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4건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것이 시편 90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내용을 같이 안 나눠서 그냥 한번 읽은 정도입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거 시편의 전체의 4건은 모세 오경 가운데 민수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강야 40년의 여정 속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는가 라고 하는 실질적인 생생한 삶으로 경험되어졌던 그 하나님, 강야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 무사히 강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있겠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대하여 기도하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바로 그런 시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또 생각해 본다면 강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먼저 표제를 한번 볼까요? 1절 위에 쓰여져 있는 것이 이 시편의 표제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강야 40년을 지도자로 세움받아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무사히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편의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가 쓴 것은 시편 90편이 유일합니다. 모세가 쓴 시편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시편 가운데 이 모세가 쓴 시편 90편이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는 다윗하고 다윗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한 역사의 시간으로 보면 500년 이전부터 그들보다 500년 이전에 이미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90편은 모든 시의 첫 시작을 알리는 포문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시편 150편의 처음 시작은 시편 1편으로 시작하지만 역사의 시간 순으로 보면 가장 먼저 뭐가 유치하고 있다고요? 시편 90편,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앞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시편의 시, 또 시편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이 오늘 90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기도, 모세의 찬양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뭐가 붙습니다. 뭐라고 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자주 이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소위 말씀의 전달자를 말할 때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계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 계명의 말씀을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전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표제의 말씀처럼 모세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며 광야 40년을 무엇으로 이끌었던 사람? 말씀으로 이끌었던 말씀의 전달자,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표제로부터 성경 우리에게 도전과 또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어두움의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강약길을 걷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 노래에 집중하십시오.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 강야의 어려운 그 길 속에 통과하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은혜 베푸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인지 이 시편을 통하여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가, 모세의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요, 여러분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제로부터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도전과 결단과 초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전체 90편을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세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는 거처라고 하는 키워드고, 두 번째는 짧은 인생, 세 번째는 은혜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거처입니다. 90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나이다가 나와요. 구약 성경 속에 거처가 모두 1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9번의 거처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주로 사용하는 거처는 피난처, 안식처다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쉬운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도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46편 1절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의 모든 삶을 마치고 이제 실질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지난 과거 40년을 해고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리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들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척박한 땅, 죽음의 땅, 그 한복판 속에서 은혜 가운데, 물론 그 사이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서면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가 치고 머무른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스라엘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마치 모세의 고백처럼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돌봐주고 끝내 안전하게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강야 속에서 하나님이 거처 되신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만난 겁니다.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힘있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인생의 어두운 강약길을 걷는 분이 계시다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거처의 또 다른 의미는 하늘이라고도 쓰여집니다. 신명기 26장 15절에 보니까 원컨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초소가 오늘 거처와 동일한 히브리 단어 마온이란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강야에서 40년을 살아가지만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이곳 강야가 아니라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합니다. 그들은 강야를 지나 반드시 들어갈 최종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흔히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빗대는 경우 많지요. 우리의 인생 전반은 강야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 40년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끝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 땅의 삶을 넘어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천국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땅의 나그네와 순례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종착지가 아니에요. 이곳은 그저 스쳐 지나가야 할 간이역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거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겨운 인생의 강약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이 있다면 이 땅의 삶이 우리 모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궁극은 이 땅을 넘어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겨움의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곳에 보화를 쌓는 믿음의 성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오늘 시편 90편 속에서는 짧은 인생을 크게 세 가지로 빗대어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제 4절에 보면요,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말하지요. 5절도 보면 잠깐 자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짧음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공동점이 뭐라고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이 모세는 9절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평생이 어떻게 다했나이다? 순식간에 다했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로 보니까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뭐 같다다? 날아간다, 날아가는 거.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나이 먹도록 한번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눈 한번 감았다가 떴는데 벌써 이 나이 먹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은 인생도 어떨까요? 남은 인생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눈 한번 감았다가 떴는데
마지막 눈 뜨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 아닐까. 예. 그렇게 우리 인생은 빨리 지나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90편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가 지혜가 뭐냐?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지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누구라고요? 모세가 말할 때 지혜는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운데 성경 속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창세기 4장의 에노스 때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역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노스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다는 거야. 근데 에노스가 누구길래 사람들은 에노스 때로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걸까요?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에노스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연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노스 때로부터 비로소 인간의 자기 한계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인간의 자기 죽음을 인식하면서부터 사람들은 그때부터 누굴 찾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6대 손인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두셀라는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아니,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결국 인간의 종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죠? 그가 하나님과 얼마를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에 동행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어요. 우와,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365세, 969세까지 살았다 해도 뭐 별로 이제 덤덤하시다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우리와 개념이 달라요. 그저 주일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동행이라는 의미의 뜻은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365일 24시간 매 순간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그렇게 늘 살아갔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0년이 아니에요. 100년도 아니에요. 몇 년? 300년 동안에. 와, 이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라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더니 그 이유 역시도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무두셀라, 에녹이 65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뭔가 그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을 경험하죠. 삶의 어떤 큰 충격을 경험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남은 인생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심지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들림받은 인물 아닙니까?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요, 창을 든 사람의 뜻이에요. 창을 든 사람. 고대 사회 속에 창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쟁의 제일 앞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는 사람을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모든 공은 누구에게 갈까요? 창 던지는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요? 적군과 제1선에서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위험하고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의 확률이 높은 자리도 창 던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의 자리예요. 제가 군 생활을 이제 가면 언제 오노?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인제 혈리, 요 차로 가면 한 1시간 정도만 갑니다. 거기에서 통신부대 수송부에서 제가 근무했는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 부대의 역할이 뭐냐? 10분만 참아라. 10분만 견뎌라.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10분만 포진하고 10분만 저들을 머물게 하면 된다. 그럼 뭡니까? 후방에서 정비하여 폭격하고 이 전방까지 들어오는 마지막 시간의 노선 10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10분만 견디면 되는 부대였어요. 10분만 견디는 건 뭡니까? 다 이제 총살당하는 거예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선의 제일 앞에 서서 10분만 버티면 되는 그런 부대에 제가 그래도 있었어요. 제가 강릉에 이제 부임할 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거기 북한 접경지대 아니에요?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는 거야. 여러분도 전쟁 나면요 10분이야. 이제는 뭐 전후방이 없어졌죠. 어쨌든 여러분,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 또 다른 이름은요 심판, 멸망, 죽음이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요 아들 낳고 난 이후부터 죽음을 직감한 겁니다. 아들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에 무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중에 그 코미디언, 개그맨 전유성 씨, 나와 같이 하면 일주일 만에 컴퓨터 할 수 있다, 그런 책도 굉장히 많이 내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주변에 개그맨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 전에도 거부하고 안 받다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마지막 돌아가시기 임종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아멘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럼 마지막 하는 말이 내가 왜 일찍이 예수 알지 못했을까? 이 마지막 고백과 간증하며 돌아갔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인간의 죽음을 아는 자만이 그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찾더라는 거예요. 진학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146명 가운데 57%, 약 653명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 연령층에서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나는 가장 후회한다, 이런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연령대로 좀 쪼개어 보니까 10대 학생들이 가장 후회하는 건 뭘까? 엄마한테 대든 것. 20대는요 사표 내지 말걸. 30대는 뭐라고 후회했을까요? 이 남자랑 결혼한 것. 40대는요 그 여자 잡을 걸. 50대는요 아내한테 못한 짓 한 것. 여러분, 남자도 철이 듭니다. 언제부터 철 드나요? 50대쯤 돼야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아. 60대는 돈 좀 모을 걸. 70대는 아내에게 눈물 나게 한 것. 여자들은 70대가 이렇게 후회한답니다. 먼저 간 남편에게 잘해줄 걸. 갈수록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온통 후회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선택하고 쉽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후회할 일이나 후회할 거리를 만들지 않지 않을까요? 민물인 병아리를 보십시오.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뭘 쳐다봐요? 어떻게 알아요? 교과서를 통해서 봤나요?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민물인 병아리도 뭘 봐요? 하늘 봐요. 왜 하늘 봐요? 살려고. 먹었던 물을 삼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 쳐다봐야 된다는 거야. 죽지 않고 살려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민물도요, 하늘 보며 사는 거예요. 근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여러분, 하늘 보고 있나요? 우리 너무나 땅을 보며 사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뭘 봐야 돼요? 하늘 보며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의 흙, 후하고 불면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티끌, 왜 아파르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인간의 자기 한계, 자기 연약함과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하기에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인지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소서. 금방입니다. 저도 금방이에요. 소망교회 부임한 지 벌써 13년, 만 13년이 지났어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의 세월을 좀 넘었습니다. 머리에 많이 헤어졌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머리가 많이 헤어졌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는 마스크를 끼면서 생활하고 얼굴 보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 전하고 그 이후 달라. 네. 더 이뻐졌다는 거예요. 더 멋있어진 거예요. 3년 전과 3년 후 연세의 차이가 있음을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상록에 속한 우리 구역의 분들, 연세 드신 분들, 10년 전에 뜨겁게 그 젊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찾아 예배하며 함께 뜨거운 공간의 시간을 함께 경험했는데 안 보이신 분도 많고 또 요양원 병원에 계신 분도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네. 누가 지혜로워요? 우리의 인생이 덧없이 순간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자만이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하늘 영광 위에 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은혜라는 키워드예요.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5가지를 말합니다. 13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외칩니다.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가 14절이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네 번째 은혜가 15절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레부터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뭐하게 해달라?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은혜 16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기 모세는 마지막 이 시편의 결말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셨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강구하는데요, 5가지를 말해요. 그런데 이 5가지의 공동적인 특징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강야가 어떤 곳입니까? 강야는 죽음의 땅이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것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자기 노력에 자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에게 만족 있고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 속에 모세는 누굴 만난 겁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 붙들고 무사히 강야를 지날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그게 바로 은혜인데 시편 90편 17절은 이렇게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오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난 분이 계시다면 시편 90편의 이 모세의 찬송과 기도가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